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산업사회인데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장사가 됩니다. 스마트폰도 우리나라 삼성 뭐 잘 만드니까 팔리죠. 그 엉터리를 만들어 보세요.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테레비 하나도 잘 만드니까 팔리는 것이. 테레비가 영 신통치 않다 뭐 이러면 다 누가 사겠어요? 좋은 물건 만들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사가죠. 신통치 않은 물건이라 사람들이 에이 그 물건 사도 소용없어 돈만 버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단불도 그렇지. 갔더니 야, 이 옷은 정말 옷감도 좋고 디자인도 멋있어. 얼마예요? 그렇게 비싸요? 그래도 탐나니까 사요. 그런데 이거 얼마예요? 싸네. 근데 이 옷감이 질이 안 좋은데 이거 디자인도 이거 입고 가면 어디 창피해서 입고 다니겠나? 값 싸도 안 삽니다. 그거. 좋은 물건은 값을 더 주고도 사지. 성경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진주장사가 진주를 걸어다니다가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거. 값비싸지만 너무나 귀한 거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귀한 줄 아니까. 다른 거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이건 사야 돼. 그 사가지고 가서 이건 뭐 그 이상 몇 배를 받아 팔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장사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도 사고 팔기를 잘해야 된다. 뭘 사고 파냐? 여기 이야기해 주죠. 잠언 13장 23절. 좋은 것을 사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되고 좋은 것을 놓치는 자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자, 23장 23절 무슨 이야기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참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진리를 사라. 진리를 사야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라. 얼마라도 사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까지만 사라가 없어. 진리라면 반드시 사야 된다. 어떤 값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리는 꼭 사야 된다. 이 산다는 말은 진리를 배운다 그런 뜻도 될 테고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 사면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뜻도 되겠죠. 반대로 판다는 말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그냥 흘려버리고 잊어버렸다. 듣고 잊어버렸다. 내 것이 안 되잖아요. 팔아버린 거지. 들어도 잘 배우고도 대수롭지 않게 요즘 이런 거 배워서 뭐 하겠어 멸시하고 내다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아까운 진리를 헐값에 내다 파는 사람이 된다. 진리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과 멸망의 인생으로 되고 만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 소중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다 이 세상 거짓의 노예가 된다.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의 노예, 죄의 노예, 멸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이 진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거짓에 매여 살면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 헛된 인생입니다. 옛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불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를 이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잘못됐다. 아니,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심판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유는 나라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나라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횡행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내동댕이 치고 거짓을 따라 살면 그 나라 가만 내버려 놔도 망하게 돼 있어요. 흔히 그런 걸 스스로 멸망한 데서 그 세상 모든 나라, 세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이미 멸망할 자리에 와서 그래서 툭 건드리면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 와서 건드려도 멸망할 나라였어. 바벨론, 그런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고 유다의 스스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래야 큰 소리 치고 살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권세, 성공,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믿어야지. 그러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 여신에 바꿔 먹어. 비웃습니다. 진리 같은 소리 안 해. 그러면서 말이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져버리면 나라도 멸망하는데 인생이 어찌 멸망하지 않겠냐. 진리를 버리고 어떻게 살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 헛된 인생, 멸망의 인생 되고 만다. 진리를 버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버린다는 건요, 거짓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버리면 거짓 따라 사는 거지 뭐. 거짓이 진리냐 하고 사는 거야. 거짓을 진리처럼 떠받들어 사는 사람, 사탄의 영에 감동된 자요, 그 사람은 거짓의 노예가 돼가지고 멸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진리가 중요하다. 진리가 우리를 그 죄악과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준다. 진리가 생명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는 구원받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리를 살아. 얼마에 주고 사라는 말이 없어. 무조건 사라는 거야. 얼마가 들더라도. 네 인생 다 바쳐서라도 진리를 살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배우고 진리를 얻어야 된다. 진리를 가져야 돼. 진리를 살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요.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보았을 때 이거 놓치면 다시는 구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 사가면 안 돼. 얼른 내가 사야 돼.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팔아서라도 전 재산 다 바쳐서 그 값비싼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진리도 그렇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야 된다. 그때 놓치면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평생에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묻지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참 이상하다. 예수님 보고 도대체 왜 내 나라 사람들 그리고 네 나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기냐? 재판해달라고. 여기 가져오는 건 죽여달라는 거거든. 빌라도 총독에게 가져오는 건 다 죽여 사형 때문에 데려오는 거지. 다른 건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심판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오직 사형만은 총독에게 와서 판결을 받아야 사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에 다 자치를 주는데 사형만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가져왔다는 건 너 왜 네 나라 사람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뭐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그러지? 뭔 짓을 했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너를 죽여달라고 데려왔지? 왜 그래 묻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나라, 천국 백성이란 말이지. 세상 분위기에 따라 막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당연하지. 예수님을 모시는 그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유대인에게 넘겨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아 사형당하게 만들려고 그래.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왜 이렇게 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도 예수님 편이 없는 거지. 유다 나라는 예수님 편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 넘기는 거죠. 빌라도 듣고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나라가 있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냐? 왕이 맞구만. 네 나라가 있다는 거 보니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맞다, 내가 왕이다. 무슨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나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진리의 왕, 진리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진리의 나라? 진리가 뭔데? 하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빌라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빌라도에게는 그동안 뭐가 최고였어요? 로마의 권세. 그 총독까지 왔잖아. 정말 출세했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정말 원로까지 올라가고 대단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나라가 있다? 그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냐?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정말 빌라도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가장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자면 네가 천국에 멀지 않은 거야. 지금 한 발짝만 내디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런데 빌라도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에 그 우물가에 물 떨어왔던 여자 이야기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물 한 잔 좀 주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남다른 분이야.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선지자 같은데요. 이 말을 한 여자,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말장난하다가 이제 진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던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럽디다. 어느 게 맞지요? 선지자니까 좀 사실을 진리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대한 진리.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이자여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참된 예배를 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진짜 예배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다. 진짜 예배는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참 예배가 있다. 이게 진리다. 이런 놀라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여자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가 알려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때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이 여자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나가서 온 동네 사람 다 데려오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이 여자만 아니라 온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에서 진리에 이르는 겁니다. 거짓에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진리가 보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보이는 거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구나.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는 예수님이 진리를 뭐라고 말하지?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을 하고는 바로 나가버립니다. 뭐 들어보나 마나 뭐 대단한 거 있겠어. 그리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마당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라는 자를 신문해보니까 아무 죄도 없어. 풀어주면 좋겠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풀어주면 싫다고 그러니 6월절 되면 제수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는 죄 없다고 말해놓고는 자기가 분명히 해보니 그는 사형당할 죄인이 아니야.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도로 사람들이 휘말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그래 내주고 말았잖아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반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만 거죠. 왜 그랬나? 빌라도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야. 진리를 사야 되는데 안 산 거야. 네?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도 전에 일어나서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빌라도의 완악한 마음이요, 빌라도의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한번 듣고 나가볼까?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뭐 급하다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사무적으로 대한 거지. 이 성가신 재판 아침부터 나와 뭔 짓이야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 아이고 이 재판 대충 끝내고 빨리 좀 편하게 좀 쉬자 그 생각이 더 컸겠지. 빌라도는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과 이야기가 잘 돼 갔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때까지 갔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뭐 됐어 그만하자 그러가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성경을 보라고 하면 들려줘도 에이 됐어 그럼 뭐 알면 뭐해? 이거 이 놀라운 진리야. 됐어 알면 뭐하냐? 고개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들어보지 그래.
한 번만 더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듣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안 듣는 거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에 속한 자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거짓에 빠진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리만 나오면 딱 돌아서서 됐어 그만 하고 돌아선다. 이 세상 사람이 그렇고 어리석은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말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됐어 그만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참 어리석은 자죠. 한 번 더 들어보면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빌라도처럼 여기까지 됐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최고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붙들고 있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기 와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지.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된다.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셔. 마음문만 열면 돼요. 아 주님이시구나. 아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진리의 축복,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진리의 주님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보이고 자유케 되는, 모든 거짓과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거짓에 매여 살면요 계속 불안합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난 하나님은 싫은데 예배는 와서 듣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다 예배하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 좋아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거짓된 자 빼고 진짜 진실한 자는 다 이 시간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걸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구나. 주님이 하늘의 상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헛되어지 않은 인생, 하늘의 영광이 멸령을 바라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이냐.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말해줍니다. 24,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못된 인생을 살면 부모님이 절대로 기뻐할 리가 없죠. 올바르게 살아야지 부모님이 기뻐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누가 자식이
악한 길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너는 내보다, 난 도둑놈이다. 너는 내보다 더 큰 도둑이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나는 사기꾼인데 너는 진짜 사기꾼이 되라. 진짜 훌륭한 사기꾼 돼가지고 성공하거라. 이런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 다 너만은 그러지 마 이러지. 자, 부모는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그래서 의인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지식과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구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는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런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좋겠냐.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식은 말이에요. 막 가서 자랑하는 거야. 이래 훌륭하고 잘 됐어요. 다 정말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 애는 능력이 많아. 다 인정받고 막 성실해가지고 뭐 좀 다 그래. 그거 자랑하지. 그거 없는 부모는 항상 깨갱이야. 누가 보면 에이 참 나는 내 자식 자랑 것도 없고 그래야 된다고. 부모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식, 불의의 자식, 죄악을 가는 거짓된 자식,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거지.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제 아버지를 품을 떠나가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유산이 살아있는데 미리 달라. 유산을 미리 달래.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 유산을 미리 달래.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기업학을 받아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가능한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가서는 허랑방탕 결국은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어버렸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다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떠나 세상 속에서 참 죄악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식 볼 때마다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아직 거리도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금가루치 끼고 하인들을 시켜 여봐라. 송이 잡아서 잔치를 올려라. 살진 송이 잡아라. 그래가지고 아주 대잔치가 벌어졌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랬겠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네. 우리 아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새 사람 됐다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돌아왔잖아. 야, 참 말하는 거 봐.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었습니다. 이런 말을 다 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자랑스러운 거야. 겸손하게 짝이 없어.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이 집 하인네 한 사람을 써주세요. 이렇게 참 겸손해졌다니까. 그러면서 말이지. 아버지 내 유산 내놔요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겸손해졌어. 자랑스러운. 그래서 동네 잔치 합니다. 송이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됐다. 간단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야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지 잘난 척하고 살더니 드디어 깨달았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 한없이 자랑스러운 거야.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어.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그러잖아요.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잘 살펴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만 보면 자랑해. 욥 정말 잘해. 정말 믿음 좋아. 이렇게 믿어야 돼. 자랑하는 거야, 자랑. 얼마나 좋았으면 자랑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우리를 기뻐해야 될 텐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길까? 생각해 보면요. 부끄러운 게 많지. 예? 의인은 어려운 자식은 부모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살아야지. 예?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
그게 뭡니까? 의의 길.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는 자를 찾습니다. 왜? 믿는 자가 의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언제나 자랑하는 거예요. 자, 분이에게 아무개를 봐라.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사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하나도 없냐? 그러면 곤란하지.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말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기뻐한다. 여기도, 우리 올해 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걸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어떻게 되냐?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되지. 이 세상 본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 본받지 않으려면 나 하나님 이제부터 세상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새로워져야 돼. 어떻게 마음이 변화받고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예수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부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데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무슨 하나님 기쁘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내가 어떻게 세상이 잘 돼가 내가 성공해야지 이 생각만 든다고. 돈 좀 더 벌어가 더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드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 자는 내가 좀 더 주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쓸 수 있을까?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열심과 내 건강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할 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좀 더 보고 하나님 말씀 참 좋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이고 성경 봐도 뭐 옛날 이야기 보면 많아 이거 또 먹반한 이야기 또 목사님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별로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분별력도 없어. 안 되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냐? 그건 우리 많이 부족하지. 평생 내가 뭐 예수 믿고 정말 평생 기도한다는데 100% 완벽하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거지. 나는 부족하거니 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은혜 의지합니다. 주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이름 붙들고 갈 뿐입니다. 주님 예수님 앞세우고 가야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주님이 그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저렇게 주님을 의지하잖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잖아. 그 사람이 기특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결코 진리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